말씀에 반응하는 삶,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1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우리가 함께 온 성도들이 아니죠, 신청하신 분들이 함께 성경을 일독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희가 함께 말씀 읽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 그리고 그 삶의 방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일독 하시면서 성경 통독 하셨던 분들은 또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수료증을 받으실 때 그 감격은 어떠하셨습니까? 단순히 1년의 어떤 한 목표를 이뤘다라는 그 성취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고 또 청종하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매 주마다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게 되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때로는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공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9편에서 담겨 있고 또 시인이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이라는 제가 화제를 던지면서 한 가지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을 놓고 우리는 이런 무감각한 자들을 향해서 이런 묘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혹시 거울을 보십니까? 오늘 양요한 목사는 거울을 보고 머리를 올리고 또 입술을 바르면서 단장을 했습니다. 거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울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얼굴에 묻은 얼굴, 얼룩, 또 입술에 핀 버짐들, 잘 보여주고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면 또 고치라고 그 거울을 통해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울을 본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깨끗해질 수 있다면 너무나도 멋진 마법과도 같겠죠. 그러나 그렇게 거울을 본다고 해서 바로 자연스럽게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반응을 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지요.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단장만 해도, 고치기만 해도, 온몸 매무새를 여미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저 좌절하기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울을 보고도 이 얼룩진 얼굴을 그대로 둔 채 돌아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 지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9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를 살펴보며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라입니다. 시인은 이 노래의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1절의 한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맞습니다. 이 시편 99편 우리가 첫 시작부터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선포로 시작합니다. 시온에서 크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본질이 사랑 그 자체이시자 또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또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보게 될 때 느끼는 감정들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시대. 맞아. 하나님 거룩하시지.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거룩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되십니까? 저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구별하는 것이야. 구분하는 것이야. 소속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 편인가요? 누구 편이고 싶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님 편이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 다시 돌아서게 되고 그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때로는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왔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정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속되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며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자 백성이야 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들고 돌아가지만 세상을 살 때 왠지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말씀 속에서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얘기하는 그 요청과 그 초대 앞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또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리심. 성경을 읽다 보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구원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하셨을지라도 언제나 사랑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나고 독립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메우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 신실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속성대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거리가 멀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많은 그 심판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셔서 우리가 불의한 그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서 방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12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그 함께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항상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으로 우리를 잣대 지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와 동시에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을 메우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 가운데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지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예. 그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인가? 그분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노래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 속에 있을 때 나를 압도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속삭이고 유혹하는 그 모든 가치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절망과 좌절의 순간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모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그 불의한 속에서 하나님을 다스리심을 노래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살아가지만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서 성경의 정치적인 관념들은 무엇입니까? 왕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인 개념과 어떠한 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뽑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이 뽑아낼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다 깃대어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다. 이 땅의 부르심 가운데서 너희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분은 거룩하시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인이라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훈장으로 여겨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분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1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앞에서 그분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송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 임하시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함으로 그분을 바라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면서 그저 그 가사에 있는 것을 멜로디로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본 때가 언제냐고 저는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거룩하심 앞에서 단지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함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그저 화면을 응시하면서 따라 부르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아주 선명하게 느끼시고 누리시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지만 나를 낮추심을 오늘 1, 2, 3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함으로 떨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리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우리 하나은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그 거룩함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끌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우리 시편 99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능력은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멀리 계신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공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스리심과 판단이 언제나 옳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돌아보면 불의와 부조리가 가득합니다.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실망시킵니다. 가족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학교나 직장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심지어 나라도 나를 실망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그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만왕을, 만국을 다스린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인가? 세입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세입자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언제까지 주인의 행세하도록 둘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께서 그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제로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의 온 나라들의 행태들을 봤었을 때 온갖 전쟁과 단순히 자기 것이 아닌 세입자 입장에서도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서로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진영 논리와 그리고 경제 논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조차도 주인 앞에서 정치를 꾀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공평을 굳게 세우시고, 이 말씀은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공의를 세우셨고 지금도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믿기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공감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처럼 살아가고 이런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내세우시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지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뢰란 결국 무엇인가? 태도가 회복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옛부터 이것을 결국 경배의 회복으로 드러냅니다. 시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혼란스러운, 그리고 세상이 통치하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성경에서 이 5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는 거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공의롭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것은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우리의 내면의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경배하느냐는 경배 행위를 하는 사람과 그로써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 둘 다에 대한 무언가를 우리가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손을 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찬양 가운데 높이 뻗어나고 있는 것과 그렇게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쁘게 춤추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동시에 우리가 흠모하는 그분이 이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표현하고자 할 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열쇠가 된다라고
예배 인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매트 레드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며 춤추고 그 앞에서 절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는 그 비추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엎드리는 이 경배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격하고 겸손케 된 우리의 마음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경배는 항상 마음의 자세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커지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순종의 행위로 바닥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전능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진실하고 전적인 항복으로 스스로 굽혀 낮추는 것만이 유일하게 적절한 반응인 것을, 하나님 앞에 유일한 반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표현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때로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한 모습들을, 또는 나의 모든 절망과 결핍과 모든 공허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어 경배하시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시고 그리고 춤을 추며 경배하시는 온전한 경배의 회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경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각각의 상황은 이 경배라는 것이 단순히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것을, 이상이라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경배는 결국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계시의 창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온전하게 엎드린 경배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을 요한이 대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은 불꽃처럼 번쩍이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속속들이 압도된 자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몇 장 뒤에는 장로들이 역시 거룩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천상의 찬양 흐름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엎드린 예배자들을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7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러분들, 이러한 천상의 예배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우리의 온전한 경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배의 태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를 회복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실하게 또는 생생하게 느끼며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경배는 진정으로 어떠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 미국 교단이 있는 교회에서 청년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들을 참 많이 봤었는데요. 말씀 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분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며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언제나 나타내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은 갑자기 뒤에서 Yes, Yes, Lord 이러면서 손을 들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계속 반응하는 것들을 설교 시간에서도 굉장히 생생하게,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어요. 뭐야, 저래도 되나? 뭐지? 이 신박한 반응, 리액션은 뭐지?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경청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를 보이곤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끄덕끄덕.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지만 반응하시는 겁니다. 손을 올려 들으시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임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국의 사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예배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반응하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온전한 반응을, 그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자라고 여러분 앞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우리는 이 경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환상을 보는 다니엘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그 얼굴은 번갯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눈은 불타는 횃불처럼 이글거립니다. 이 거룩한 대면으로 여기 또 한 명의 예배자가 힘이 빠지고 기력이 사라져서 제발로 설 수조차 없는 그러한 무거운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터치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온전한 태도가,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나의 마음을 통치하고 계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내가 느끼는 대로 하나님께서 느끼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한번 눈을 떠 이 세상이 실제 다스리고 계시고 실제 우리가 세입자로서 주인을 향한 진정한 태도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예배자의 반응, 그 경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두가 다 이 어떤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나갔던 이 예배자들의 삶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이 될 때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 때 어떤 시대입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의 국적은 이제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시대와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떤 경배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이 처해 있습니까? 요한은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의 처절함, 내가 지금 현실에서 느끼고 있는 그 결핍과 공허의 모든 시대와 순간과 장소 가운데서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지금 이 경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인물과 같이 우리는 왜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까? 나라가 지금 망국이다, 지도자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 나라 경제는 IMF 직전까지 와 있다고 한다, 그 모든 불안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붙들고 있고 집요하게 많지,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리얼하게 느끼고 있는, 체감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고 그 임재를 우리에게 선물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마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냐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은, 그리고 그 속에서 계시되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러한 삶의 요지경 속에서도 구원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져 왕이 이루시는 정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혼미하게 읽어나갔던 레위기에서조차도 이런 아름다운 엎드려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소리와 경외가 혼합되어 나타난 구절이 있죠. 우리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개탄하고 그 속에 섞여서 욕하면서 비난하면서 여러분들의 경배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의로운 반응으로 주님께 경배를 회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실망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일으켜 달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시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 세 번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우리 99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순종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를 그분 앞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9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증거와 법도를 지켰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인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 말씀 이렇지, 근데 나와는 상관없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이나 아니면 그냥 감동이나 될 것입니다. 그저 감정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말씀 앞에서도 매번 항상 두 가지 이중적인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맞다고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그런데 나는 안 돼 라고 이상할이 많지 우리 기저 안에 패배감이 서려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때가 있지요.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우리가 근간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나 자신에게 근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히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단어로 열심이라는 단어를 지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열심이 때로는 방향을 잘못 찾아서 방황하게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방황하게 되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내가 구원이라고 여기는 온갖 세상과 돈과 명예와 어떠한 위치에 우리의 열심이 꽂히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입니까? 열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방향이 맞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열심이 지금 누구에게 꽂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고,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고, 맞다고, 논리적으로도 정확하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하지만 저 문 밖을 넘어가서면은 그 논리를 싸그리 압도해버리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 눈앞에 있을 때, 그렇지, 그래도 세상은 세상이니까 여기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어느 정도 편법은 써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께 잇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였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 결국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삶, 예배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9절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경외, 신뢰, 그리고 순종함입니다. 이 세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한번 옛사람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1년 동안 우리가 읽어내려왔던 그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을 회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